당신에게 나아가 내 모든 것 가진 전부를 당신에게 드리네. 예수께로 가자. 그는 존귀하신 왕이라. 예수께로 가자. 그는 순결하게 빛나니. 어두웠던 밤은 깨지고 당신의 음성 들리니. 내 모든 삶 빛을 따르네. 영원한 소망 되시. 예수께로 가자. 그는 존귀하신 왕이라. 예수께로 가자. 그는 순결하게 빛나니. 예수께로 가자. 그는 겸손하신 어린 양. 예수께로 가자. 그는 부활하신 구원자. 존귀한 왕의 왕. 겸손한 어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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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어린 양. 구원자.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어린 양. 구원자.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어린 양. 구원자.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어린 양. 구원자.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어린
주 이름 앞에 모였네. 함께 기뻐 노래해. 그분의 사랑 안에 자유를 누리네. 가난한 자 부요한 자 굶주리고 목마른 자 그분의 사랑 안에 평안을 누리네. 주 보이신 그 사랑 따라 서로를 사랑할 때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따르는 우리 서로를 사랑할 때 주 보이신 그 사랑 따라 서로를 사랑할 때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따르는 우리 서로를 사랑할 때 주 이름 앞에 모였네. 함께 기뻐 노래해. 그분의 사랑 안에 자유를 누리네. 기쁠 때나 또 슬플 때 근심과 고통 중에도 그분의 사랑 안에 평안을 누리네. 주 보이신 그 사랑 따라 서로를 사랑할 때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따르는 우리 서로를 사랑할 때 주 보이신 그 사랑 따라 서로를 사랑할 때 예수 따르는 우리 서로를 사랑할 때
주성령 이곳에 주의 임재 기다리네. 주성령 이곳에 주의 임재 기다리네. 주성령 이곳에 주의 임재 기다리네. 주성령 이곳에 나의 맘 마지막이 울리네. 주성령 이곳에 나의 맘 이제 귀 기울이네. 주성령 이곳에
기다리네 주성령 이곳에 주의 임재 기다리네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던 것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약수교회 청소년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어디 다른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어디 다른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찬양할 때 같이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어디 다른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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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이 곡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함께해 주세요.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드리는 우리 각자의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음을 얻고 나를 격려하시고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라고 하는 것,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더 절실히 이렇게 느끼며 요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코로나가 덮쳐오게 되면서 상황이 변화가 생겼어요. 또 몇몇 분들은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자가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이제 연말이 되었어요. 근데 연말이 되면 정말 중요한 날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성탄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 성탄절 전에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요,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대림절 기간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작년에는 뭘 했을까? 그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더라고요. 특히 12월 첫 주에 김보규 밴드와 함께 하는 이 스노우 인 러브 찬양 콘서트를 한 적도 있죠. 그리고 성탄절을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시간, 그때 그 시간, 불과 얼마 전이라고 보여지는 그때 그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좋았던 추억들이 오버랩 되면서 지금의 이 상황이 더욱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탄절, 대림절 하면요, 당연하게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또 기대하고 축하하면서 지내는 그런 날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할 것 없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요,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성탄절은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있기 이전에 먼저 각 개인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함께 모여서 같이 준비하기도 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면 그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개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장면이 굉장히 잘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사실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를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혼자 집에 있던 어느 날이었는데, 갑자기 전혀 생각한 적도 없는 손님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손님의 방문으로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고 곧 출산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머니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르고 양육을 하게 됩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결코 아무에게나 이렇게 출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마리아의 신성함을 주장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니까 예수님을 출산한 사람도 굉장히 특별하고 뛰어날 거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성경을 보면요. 마리아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 평균 이하의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시의 문화는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계층은 많은 차별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만 했어요. 사회적으로도 무시받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혼자 있던,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이 혼자 집에서 지내고 있던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집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천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 혼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범했던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천사다.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마리아도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란 마리아를 보고 천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이 말을 듣고서도 마리아는 정신이 없었어요. 천사가 왜 나를 찾아오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지? 마리아도 당시 자신 스스로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이 말에는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면 딱 두 군데에서 이 문장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원래 성경이 쓰여졌던 언어, 헬라어죠. 그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아,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아주 어리둥절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이유는 네가 자격이 있고 뛰어나고 뭐 많은 걸 가져서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야. 애초부터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스스로 갖추어야 할 자격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하고 출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도 없었어요. 그냥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사회적으로 아무리 무시당하고 아무리 천대받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혼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혼자 있는 집안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서 교회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는 모습도 기존과는 달라질 형편에 놓이게 되었어요. 저도 교회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혼자. 그동안 코로나 때에도 저는 이제 전도사라는 자격으로 교회를 항상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청소년부에 온 뒤로는 주일날 한 번도 이 비전을에 오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특히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 기간이 되니까 더더욱 이 교회와 예배 모임이 정말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집에다가 이렇게 비전, 비전홀 배경을 한번 씌워봤어요. 좀 그럴듯하죠. 그래도 조금 느낌이 나죠. 음, 교회를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라도 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올 한 해 성탄절을 넘어서서 내년 부활절을 흩어져서 보내게 될지도 모르고 또 내년에 성탄절과 대림절을 흩어져서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기념하는 성탄절 그 이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고 대림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혼자 있던 마리아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명이 있는 자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있던 별 볼 일 없던 평범했던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오늘날 흩어져서 성탄절을 기념하고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 우리에게 성탄절의 진짜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삶을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혹시나 혼자가 되더라도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혼자됨을 경험할 일이 참으로 많을지 모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격리와 같이 물리적인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이 마음으로 혼자됨을 경험하고 심리적으로 혼자됨을 경험하게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막상 도움을 청할 사람은 주변에 없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데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의지와 내 선택과 상관없이 나는 혼자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또 경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혼자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까지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아,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며 우리의 곁에 똑같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덕분에 우리의 곁에는 그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일 후 목요일이 되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동안의 고3 역사에 있어서
올 한 해가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준비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애써 준비하며 달려온 수험생들의 노력 그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험생에게 있어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 한 가지가 있다면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험을 보는 그 동안에는 나 혼자만의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불과 며칠 뒤에 혼자만의 싸움을 치루어야 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그 순간, 나 혼자만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면서 시험장에 들어서는 그 긴장과 문제를 푸는 그 수고와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에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또 성탄절에 함께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에서 흩어진 채로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야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성탄절이 더 이상 기대와 설렘을 주지 않는 평범한 날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모인 자리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찾아오셨고, 나 자신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고 흩어진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혼자 보내야 하는 이 대림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어디에 있든지, 그때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혼자라고 생각이 되어질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과 함께 기쁨과 설렘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를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한 이 창의 가사처럼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힘겨운 나날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 걸어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일 뒤면 고3 친구들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험생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채워주셔서 그동안 준비한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좋은 결과 내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때론 어렵고 때론 고달픈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승리의 길 걸어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4일 뒤에 고3 친구들이 수능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토대로 시험을 치를 텐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불안함과 걱정을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시험을 치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당분간 교회가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게 되어서 헌금도 온라인으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로 안내되어지는 계좌번호로 봉헌해 주시면 되고 혹시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따로 구별하여 두었다가 예배당에 나왔을 때 함께 봉헌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3 친구들 안녕. 고3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한 해를 시작했을 텐데 올해는 또한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야. 우리 친구들 그렇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기도로 잘 이겨냈으리라 믿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네. 내가 시험 봤을 때가 생각이 나서 내가 더 떨리는 것 같은데 시험 보면서 떨릴 때마다 기도하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 남은 기간 동안 컨디션 조절 잘 해서 시험 건강하게 잘 볼 수 있기를 기도할게. 고3 친구들 모두 파이팅! 사랑해!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친구들 그리고 청년 선생님들 12년,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부하고 달려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너희들은 지금도 제일 최고 베스트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선생님은 너희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꼭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랄게. 건강 꼭 챙기고 모두 최선을 다하자. 파이팅!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너희들은 너무 사랑스럽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에 사랑을 더해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고3 입시쌤 파이팅! 사랑하는 고3 친구들아, 1년 넘게 준비하였던 것이 이제 일주일 후면 마음껏 펼칠 수 있겠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상심이 가득할 터인데 그럼에도 너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며 약간의 힘, 위로가 되길 기도한다. 저주받은 세대가 아닌 더 큰 복이 넘칠 것을 기대하는 세대가 되길 기도하며 응원할게. 마지막 날까지 힘을 내어주라. 안녕 사랑하는 수험생 친구들, 친구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 구절 선물로 보내고 싶습니다.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동안 너무나도 수고 많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내고 참으로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마워. 힘내고 기도할게. 파이팅! 우리 고3 친구들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 특히 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주어진 일을 열심히 노력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고 이제 수능 며칠 안 남았는데 마음에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참 많이 있겠지만 준비하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할게. 화이팅! 우리 고3 친구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고 응원할게.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고 또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서 앞으로의 좋은 꿈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야. 힘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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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는 평소와 같이 10시 40분에 올려지게 되고요. 11시부터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과 또 장소를 구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고3 수험생 친구들이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 왔을 텐데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안내사항 한 가지를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매년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 청소년부 총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그렇게 임원을 새로 선출하곤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총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 내년 회장, 부회장 선출은 현재 임원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회장 후보와 부회장 후보를 추천을 하고 또 저와 부장, 부감님이 추천을 해서 가장 많이 추천을 받은 친구 2명을 회장과 부회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그렇게 같이 후보를 추천하고 투표를 하고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총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점 모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회장, 부회장이 선정되는 대로 다시 예배 광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꼭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곧 만나요. 안녕. 저무는 모든 것 그 가운데 그치지 않는 노래를 부르리 거친 호흡이 다시 가다듬고서 아득하게 보이는 곳 멈추지 않는 한 걸음 내딛네 거친 호흡이 다시 가다듬고서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나 소망을 외쳐 노래해 예수의 그 발자취 따라 다시 먼 길을 나서네 가운데 그치지 않는 노래를 부르리 거친 호흡이 다시 가다듬고서 아득하게 보이는 곳 멈추지 않는 한 걸음 내딛네 거친 호흡이 다시 가다듬고서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나 소망을 외쳐 노래해
너의 그 발자취 따라 다시 먼 길을 나서네. 높은 산 넘어서 달려 그 나라 향해